우리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1에서 8장은 BC 520에서 518년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재개되었을 때이고 9장에서 14장은 성전 재건이 완공 후 40년 지난 BC 480에서 470년경 시점입니다. 아직도 불안한 그들에게 완전한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선지자지만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미 그 전에 젊었을 때 기록을 했고요. 또 9장에서 14장은 노년에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는 아주 할아버지 되셨을 때 아마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인생 해고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60이 넘으시면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을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강정식 전 문화원장 되신 분께서 지금 82세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홍천의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홍천의 이런저런 이제 기독교 역사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역사를 기록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50년이 됐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목회자조차도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다 자료로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지만 그 전에 한 24년 동안의 역사가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홍천에 어제 그 강정식 전 문화원장님은 말씀했지만 홍천의 기독교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홍천 기독교사 한 153개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언제 창립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그런 교회를 소개하는 역사. 벌써 153개 교회니까 한 페이지씩만 써도 153페이지가 되죠. 그런데 한 페이지가 아직 모자랄 거 아니에요. 초창기 역사와 또 사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도 2페이지는 이상은 됩니다. 2페이지만 해도 벌써 한 3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돼요. 그러면은 홍천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언제 창립했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목회자들이 다녀갔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홍천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홍천의 정체성을 알리는 그러한 책을 제가 하여튼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동의가 되면, 왜냐하면 또 책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희망교회라든가 또 홍천 감리교회라든가 만민교회라든가 제일장로교회라든가, 그래도 홍천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이 또 찬조를 해야 되거든요. 찬조를 해서 책을 출판해서 교인들한테 나눠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홍천의 기독교 역사를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또 제 소원인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젊었을 때 1장에서 8장까지 기록했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40년이 지난 후에 노년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시작. 9장 1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주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대단하고 부유했지만 상관없습니다. 반면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이 10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남의 멸망을 기뻐하면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 것 같아요?
내 차례다. 남의 멸망을 기뻐하면 그 다음에 멸망할 사람은 내 차례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멸망을 기뻐하면 안 돼요. 악인일지라도 멸망을 기뻐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악인이 죽는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저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나쁜 자식이라도 남들한테 욕을 먹어도요, 내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놈의 자식 속 썩이더니 잘 죽었다 그래요? 눈물 흘리고 슬퍼하죠. 왜?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살아생전에 정신 차리고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결국 정신도 못 차리고 갔다고 슬퍼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근데 남들은 또 기뻐해. 그놈의 자식 잘 죽었다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야?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남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대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축복하면 그 다음에 축복은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여튼 남을 축복하세요. 축복을 하되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복 받을 짓을 전혀 안 한 사람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복 받을 짓을 전혀 안 한 사람한테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나 받아라. 그래서는 그것이 나한테 반사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 받길 원하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은 복을 안 빌어도 복을 받아. 내가 안 빌어도. 근데 복 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내가 그에게 복을 빌면 너나 받아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번을 읽어봅니다. 9장에서 9절에서 10절 중심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읽고 또 듣던 말씀들입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듣는 말씀이지요. 낙이 타고 오시는 공의와 정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기뻐요. 없어도 기쁘고 고통스러워도 기쁘고 범사에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 10장과 11장 중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다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을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그렇게 빈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비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복을 빌죠. 불교나 또 무당들한테나 다 복을 빌어요. 복 빈다고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다 복 빌죠. 그런데 복 받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상급은 뭐로 주시죠?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대로 주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이 뭐 돈으로다가 100만 원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라 하는데 우리들 피곤하게 왜 이렇게 전도하라 하냐, 할 일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또 이렇게 보채시는구나, 이런 틀림없어요. 전도에서 복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도에서 복 받은 사람. 저기 그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초청잔치, 거기는 뭐 2달에 한 번씩 초청잔치를 했어요. 나경일 목사님 계실 때 2달에 한 번씩 초청잔치하니 맨날 잔치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안강자 권사님이 10,000명을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10,000명 전도해 오려면 어떻게 해야 전도해 올 수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0명을 하냐 말이야. 그냥 경로당 가서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초청잔치 오시면 제가 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분들 식사 대접한다면 잘 오시잖아요. 그럼 경로당에서 100명, 200명 버스 다 대절해서, 버스를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다 대절해서 한 거예요. 그럼 버스 대절에 식사비, 그 돈이 어디서 나?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사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돈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스값 대고 자기가 점심값, 식사값 대고 다 하는 거예요. 부대장 만나가지고 부대장님한테 협상해. 병사들 다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위문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게 어렵지만요, 옛날에는 병사들 교회가 그러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 그 근처에 있는 부대에 가서 부대장 만나가지고 병사들을 몇백 명을 다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그분 했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해. 10,000명을 이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 그냥 사업을 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니까 사업의 문은 활짝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명을 주시면 그 집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구나, 이제 복받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11장 17절을 적었습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목자라는 것은요, 목사도 목자지만 교구장도 목자고 구역장도 목자입니다. 또 회장님도 목자예요.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우선 마음에서 버리면 안 돼요.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버린 겁니다. 마음에서 버리지 말고 또한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내게 속한 자들을 홍천을 떠나지 않는 한, 홍천에서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떼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챙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이른 양, 성도들이 홍천에 사는 한 늘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 자세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뒤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는 어르신들과 나들이 간 것이 참 기쁩니다. 꼭 소녀 같아요. 어르신분들도요, 이게 수목원에 가니까 그냥 소녀처럼 꽃에서 사진 찍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여행도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때도 초청잔치에 오신 3분, 한 분은 7시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셨어요. 그냥 스스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냥 몇 시가 예배인지 모르고, 제가 여름에 동서 집안이 와가지고 저기 금실막국에서 식사하고 그 근처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질래니까 또 먼 데까지 못 가서 우리 간사님한테 요 근처에 카페 어디 있냐 했더니 검색하더니 거기 뭐 와던 카페가 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가는데도
뭐 골목길로 막 교회를 돌아서 뱅글뱅글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그날 뭐 그 카페 그 주인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했어요. 뭐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약봉투를 줬죠. 약봉투하고 신문하고 전도지를 줬더니 내가 가고 나서 그분들이 대화했대요. 우리 또 교회 갈까? 이왕 교회 갈 바에는 저 목사님 교회 가면 좋겠다. 옛날에 연봉 살았다래 아이파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알고 또 우리 교회 친구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도 결단한 거예요. 교회 갈까? 근데 이제 카페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부터 가. 근데 나는 교회도 안 다녀봤고 어떻게 가느냐? 그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중국 선교를 급한 거 아니에요. 같은 또래들이 가서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익혀야 올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에는 첫날은 교회 가졌어도 않고 약봉투를 줬어요. 여러분 약봉투가 역사하는 거 아시죠? 약봉투가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왔어요. 그 따님도 오고 싶은데 아직 카페라는 데는 영업 장소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정희 지사님께서 인도하신 분들도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씩 나가봤다 그래요. 그래도 이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9월달 한 달 동안에 34분이 다녀가셨고 3분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10월달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는 다 또한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지켜주소서. 우리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한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흔들고 있는 또한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본색원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의 길이 보존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